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주문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늘 한 번 닫은 뒤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참폭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잠을 잔 기록은 별로 없고 잠잘 때 기도하시고 뭐 남들 다 쉬는 시간에 계속 뭐 이동하고 계세요.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고치시고 이동하시고 계속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왜 계속 움직이시지?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시네? 뭐 연말살 익힌 것도 아니겠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뭐 집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가 싶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조금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니라 집에 들어가서 쉬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누구 집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은 있어요. 뭘까요? 공생의 3년 내내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뭐 그런 게 일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딘가에서 학교를 지으시고 병원을 지으시고 회당을 지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 여기 내가 있으니까 얘들아 와라 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계속 돌아다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 군데 야 나 여기 있으면 다 만날 수 있어 다 일로 모여 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돌아다니셨을까요?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예수님께 올 수 없어요. 아파서 누워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내 허리가 너무 아픈데 내 다리 부러졌는데 예수님이라는 소문 들리는데 어디 계시다고? 갈릴리? 너무 멀다. 가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야 못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세요. 오늘 이 마을 갔다 오늘 이 마을 갔다 저 마을에 가셨어? 저 마을에 가셨어? 그럼 우리 마을도 오시겠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는 거죠.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자기의 침상을 들어줄 친구는 아무나 가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두루 여행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일은 뭘까요? 쟤들을 보내신 거예요. 야 가라 가서 전해라 라고 하면서 쟤들을 확 흩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조금 신앙에서 다른 포인트를 줍니다. 우리는 정주하길 원해요. 어딘가에 거처를 딱 잡고 자리를 잡고 거기 자리를 탄탄히 다진 다음에 안정된 토대를 만들고 거기서 뭔가를 하나 올리는 것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아마 뒤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나올 수 없어서 듣지 못한 자들, 힘든 자들, 움직일 수 없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있는 거 다 버리고 포기하고 선교사 나가라, 뭐 그런 말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장소 또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원하셨던 곳일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 옆에 있는 가족,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영혼이 파탄난 사람이 있다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고 아마 저저번 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맨날 하고 있는 말이 그냥 세상에 있는 말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과 그냥 믿음 없는 내 친구가 하는 말과 내 말이 그냥 눈 감고 들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렇다면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인가? 그럼 그 말 안에 예수님의 말이 있는가?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을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내 친구가 됐든 내 가족이 됐든 내 누구가 됐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묻죠.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적으면 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100명 줄 세면 난 하이 20%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많았으면 좋겠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뭔 걱정이죠? 그저 내가 천국에 꼴이 날 걱정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하세요. 적다. 야, 되게 적어. 엄청나게 적어.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특별한 아브람과 이삭과 선지자와 모세 같은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 성경에서 구원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되게 모순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말할 때 성경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되게 조금이래요. 소수래요. 그래서 낙담되죠. 우리는 글렀다. 상위 10%, 상위 5%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성경의 반대쪽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 누구든지 거저 받아라. 돈을 지불할 필요 없다. 와서 거저 먹어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말씀합니다. 되게 달라요. 한쪽에서는 너희들 거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라, 치유받아라, 누구나 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매우 적다.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거죠. 구원의 길은 분명히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들어간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 뭘까요? 중간에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망각이라고 부를게요. 까먹었어요. 뭘까요? 뭘 까먹었을까요? 여기 있는 걸.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이 망각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하는 말, 세상에 하는 방식, 세상에 하는 마음으로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것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이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소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그 빚값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이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이 구원이 너무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기억과 내 삶에서 점점 옅어져요. 먼 옛날에 저기 있는 흐릿한 기억으로 멀리 두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본문 25절에서 28절 이어지는 성경의 본문들 같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 식의 표현대로 하면은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나름 그래도 착해요. 나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넌 나 못 본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세요. 꽝! 아니, 나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싸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내 기준이 돼요.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하고 있는데, 야, 내가 11조도 하고 다녔고 내가 그래도 몇 번 봉사로 다니고 그랬어.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어. 내 기준이죠. 내 기준과 상식이 봤을 때 나는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나만큼 믿기도 힘들어. 근데 나만큼 믿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볼 때는 그 소수가 아닌, 적은 무리가 아닌 큰 무리 속에서 그나마 조금 잘나 보이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신앙은 내 기준과 내 상식과 내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내 스스로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느냐가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다른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가 만든 법,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때면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돈 많이 벌면서 그래서 나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 시대의 법이에요. 그렇게 살아야만 돼요. 그렇게 못 살면은 죄 지은 사람이 돼요. 아유, 그래도 대학은,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좀, 애들 이 정도는, 우리가 시대에서 요구하는, 우리에게 압박하는 이 시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은 참 잘 따라요. 좋은 대학 가야지. 맞아. 일단 대학은 잘 가고 봐야 돼. 보신 분들 있겠지만 세계에서 선진국이라는 나라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냐? 다 영어 가면은 다 16개국이 패밀리 다 뭐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만 뭔지 아시겠죠? 물질적인 삶, 돈, 그 다음에 나의 건강. 뭐지? 이 시대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봐도 우리가 좀 약간 떨어져서 보면은 우리나라 미친 것 같다. 가족이나 공이나 올바르거나 의롭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돈이 전부가 된 나라가 되어버렸네.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겉에 떨어져서 보면은 우리도 보여요. 이건 잘못된 것 같네. 근데 이 안에 들어서 살다 보면은 야, 그래도 대학은, 그래도 직장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봐도 돈이 좋긴 하죠. 좋은 차 끌고 좋은 아파트 살면 좋죠.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저기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게 있죠. 1년에 물가 100배 오르는 나라? 그런 나라 돈 갖고서 야, 이거 좋은 거예요 주면은, 에휴, 이거 100배, 이거 옛날에 만원했으면 지금 100원이네 라는 돈 갖고 줘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그 부와 그 부유함과 부자가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긴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것을 저기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중간에 뭔가 필요합니다.
환전이 필요해요. 세상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말씀과 좀 곁다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쌓아둘 수 있어요. 그 환전이 있는데 그 환전소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서 환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물 한 그릇 한번 줘봐. 너 이상 뺏길 일 없어. 성경에서 이런 약속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좀 믿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건데. 예수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그래, 뭐 좋은 대학 가고 너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근데 나랑은 상관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가 지금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에 올려놓을 수 있다. 너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환전의 규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입에 들어있는 말과 언어와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하고 있는 삶에서 자, 믿음으로 환전을 합시다. 우리의 말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로 채우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어난 삶을 믿음으로 바꿔서 그것들이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쌓이도록 합시다. 그게 우리 영혼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믿음이랑 상관없는 자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럼 제가 앞에서 한국 밖에 보시다면 한국이 보인다 그랬죠? 한 걸음 떨어져 보면은 저 사람이 보여요. 아, 믿음이다. 아니면 겉만 번지르하다. 보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천국에 있는 보물들을 쌓아놓는 자로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해요. 뒤바뀌었어요. 뭔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들어가 있고 문둥병자가 들어가 있고 세리가 들어가 있고 창기가 들어가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 있고, 이거 뭐지? 아니, 저 사람들은 저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야. 아니, 저기는 오히려 그냥 저쪽 반대쪽 지옥에 불구덩이 들어가 있어야 정상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있지? 그리고 그러고 보고 나는 예수님께서 너 못 들어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지? 누가 봐도 나는 압도적인 승자였어요.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딱 끝나고 보니까 역전패됐어요. 처참하게. 그리고 그 패배의 이유는 되게 단순한 것이었어요. 아까 제가 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망각을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면 착각이었어요. 난 내가 가진 줄 알았어요. 난 내가 이룬 줄 알았어요. 난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아니었던 거였는데 난 이미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성경입니다. 되게 열심히 산 나랑 비교할 수 없고, 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은 아니겠죠?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 아직 못 가졌어. 나 아직도 못 가졌어. 나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처럼 알량한 마음이 없어요. 열심히 살고 그냥 나중에는 노후에 은퇴해서 좀 편하게 노후를 지내야지, 좀 안락하게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이 1도 없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근데 그것을 바꿔 말하면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를 가진 자,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겠다. 그 삶이에요.
우리가 성취하고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이것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걸 꼭 죽을 때까지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놓지 않겠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가 주어져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별로 간지가 안 나죠. 되게 처절하죠. 되게 가난하고 찌질하고 처절한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휴 띵하네요.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그 미국에서 같이 했던 유학했던 같이 교회 어떤 여동생의 아버님 들어가서 갔는데 여러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잘했고 다 성공한 사람들 있죠. 뭐 좋은 대학 교수들도 있고 막 그런데 막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있는 전부 모든 사람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 자기가 일에 있어서 이런 걱정이 있고 이런 근심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근데 난 되게 근심 걱정은 없는 것 같다. 왜? 쥐뿔도 없으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 걱정을 하지. 이거 뭐 있어야지 뭐 이거 한 달에 뭐 개척교회 목사 뭐 이만큼 벌고 기도하는데 뭐 아유 나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해라고 하면서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뭐지? 그냥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되게 찌질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되게 겁 없이 살고 있더라고요. 겁이 없어요. 노후? 아이 몰라. 어떻게 되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애들 교육? 미치겠는데? 모르겠다. 내 아빠 기도는 되게 열심히 해볼게. 그러고 있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처절하게 붙잡고 있구나. 내가 그래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욕망과 교만과 반대로 수치와 열등감으로 그냥 뭉대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말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아침이 바뀔 것 같아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옆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풍찬 노숙이었어요. 바람 맞고 비 맞으면서 밖에서 주면서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제 아들이 맨날 예수님께서 성공하시면 나 이런 자리에 올라갈까요? 라고 싸웠던 게 당연해요. 되게 고생했거든요.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나는 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의 삶은 풍찬 노숙이 일상이었고 계속해서 가난한 자, 아픈 자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을 전하시며 가르치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말을 우리의 입에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능력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고 언제나 삶에 저처럼 불안 두려움 없이 그냥 나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어. 그래 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함께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가 망각했습니다. 또 착각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망각했고 내가 이미 얻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제가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제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과 감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되게 이기적입니다. 주님, 제가 되게 교만하고요, 또 열등감도 많습니다. 정욕과 욕망도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비교하고 실망하고 또 뽐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게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 정말 어떻게 할까요? 이 정말 무지한 자, 짧은 자, 욕망으로 가득 찬 자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도 지금 이 시간 주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그 능력,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며 주의 메시지가 내 입술에 있으며 내 손과 발과 내 얼굴과 내 삶을 통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치유와 주의 화평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며 성취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기쁨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한 가지를 놓고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멀리 선교사 나갈 필요 없습니다. 사명이 없다면. 우리 옆에 그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 옆에 두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그 예수님을 몰라서 욕망과 이기심과 죄와 교만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 말 좀 전해줘라 라고 우리를 그들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옆에 서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모습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되어서 그들에게 들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되게 뻔뻔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그래서 가서 말만 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주께서 주신 제 사람들을 성도 앞에 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들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그들 앞에서 언제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함께하는 이 김은식 목사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듣게 하시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게 부끄러워지 않게 언제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 입에 있기 원하며 이 손과 발과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이 온전히 나타나길 원합니다. 지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감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운데 일러주시는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주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망각하고 살았고 너무나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를 잊었고 주의 사랑을 잊었으며 내 모습이 이미 충분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그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 앞에 서는 이 시간, 주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큰 뜻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임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리가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